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황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밭귀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과 행함의 영적인 하나된 상관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는 야고보 감독, 그 예수님의 형제죠. 야고보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진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 2장을 넘어서 믿음과 행함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됨의 존재임을 우리는 2장에서 들었습니다. 자, 3장에 넘어와서 우리는 특별히 그 생명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외형적 실체, 행함이 어떻게 그 본질과 연결되지 않은 근거로부터 올 때 부정적인 또 악한 열매를 맺는가. 그 대표적인 두 가지의 루트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행함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이 실체를 우리의 행함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실질적인 것들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전반부에는 언어에 대한 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이요 말. 두 번째는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나 지혜나 모두 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중립적 존재들인데, 중립적 채널인데, 이 중립적 채널을 어떠한 뿌리로부터 가져오느냐에 따라 그 열매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생명 안에서 연결될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행함이고, 그 행함을 보고 그 믿음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생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깊이 나누겠지만,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나의 신념으로부터 시작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행함의 열매가 그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근간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 그 실체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야고보 감독은 지금 두 영역으로 3장에 가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과 지혜의 영역입니다. 자, 첫 번째 말의 영역을 보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매우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 열매의 실체는 뿌리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말은 사실 밖으로 내뱉는 표현적 실체예요. 근데 이 표현적 실체가 마음의 어디로부터 오는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언어, 랭귀지는 사실 표현적 도구입니다. 근데 이 표현적 실체가 안에 있는 어떠한 생명, 어떠한 내용을 밖으로 표현해 내느냐의 문제는 결국 안과 밖이 하나 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대전 성결교회를 부목사로 섬길 때 중국 선교를 오랫동안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주시라고 하는 중국에 그곳에도 가고, 또 중국 베이징에도 가고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한 9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뭐 그 리더들 하루 종일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리더들이 너무너무 이걸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이런 암막 커튼 같은 것들을 쳐놓고 은밀한 장소에서 막 이런, 이거보다 반만한, 저희 교회보다 반만한 그런 곳인데 막 120명이 그냥 막 이렇게 어깨를 구겨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을 나누는데도 그분들이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를 그래도 왔으니까 쇼핑을 좀 가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한두 시간 이제 시간을 허락해서 갔는데, 이제 저희가 뭐 중국 뭐 이렇게 선교를 간 거니까 쇼핑을 주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갔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가짜 중국 그 제품들이 나오는 그런 큰 백화점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선생님이 저희를 데리고 갔는데 의리의리합니다. 저희 육안으로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품들이 막 거기에 즐비한데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구분이. 그래서 제가 뭐 선교를 갔고 또 그런 명품을 사지는 못하는데 거짓흡사하니까, 그때는 해가지고 우리 이제 사모님에게 선물을 하나 그래도 해줘야겠다 하고는 그걸 하나를 고르는데, 거기에 설명하는 사람이 한국말도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나 봐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 진열되어 있는 밖에 나온 거는 A급이 아닙니다. 진짜 스페셜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혹해가지고 그런 게 있냐고, 그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밀실로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이런 진열장에다 되게 고급스럽게 진열을 딱 해놨는데, 그때 마음에 드는 가방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분홍색 그 누이 그런 유명한 이제
그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었는데 저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사모님 갖다 주면 되게 육아에 힘든데 저걸로 좀 퉁을 칠까 하고 한번 좀 만회를 해볼까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가방 되게 괜찮은데 이런 생각했는데 거기 같이 가신 어떤 권사님이 제가 그때 전수사님 목부 목사니까 그래도 근데 가짜인데도 A급이라 되게 비쌌어요. 조금 어느 정도 가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제 제 눈빛을 보더니 우리 전사님이 이거를 아내 된 사모님이 사주고 싶은가 보다 그걸 읽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음에 드세요? 그래서 그걸 사주신 거예요. 가짜 중에서도 제일 좋은 가짜예요.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가짜 중에 제일 좋은 가짜였어. 그거를 막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거는요. 막 그게 막 100만 원, 200만 원인데 막 한국 돈 10,000원, 2만 원에 살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 돈 10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짜 중에서도 그럴듯한 가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서 룰루랄라 진짜 완전 포장도 저희는 뭐 사본 적이 없으니까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거진.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이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께 어깨에 힘을 좀 주면서 내가 선물을 가져왔다. 가짜라고 하지 않고 대단한 가방이다. 이거 당신 그 아이들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키우는 여기다가 성경도 넣고 또 필요한 물건 넣어가지고 갖고 다녀라. 딱 줬는데 사모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막 행복해. 그래가지고 그 이전의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면서 이분이 성경도 거기다가 넣고 그다음에 넣어가지고 이제 한번 매본다고 거울 앞에 서본다고 이걸 딱 매는 순간 가방끈이 뚝 끊어지네. 가방끈이 뚝 끊어졌어요. 그때 우리 사모님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 저를 향한 그 엄청난 눈빛이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럴듯한 많은 막 이런 이제 그런 보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A급 가짜가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A급 가짜 이거. 근데 가짜 중에서도 진짜 그럴듯한 거예요. 이게 허접한 가짜들은 딱 보면은 마감이 이상하고 막 그런데 이 스페셜한 가짜는 거진 구분이 안 되는데 실제 능력은 차이가 많이 나. 능력은 없어. 가방의 기능이 물건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실제 기능을 시험하는 순간 뚝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면서 가짜는 A급 가짜도 가짜는 가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으로부터의 시작된 하나님의 열매는 허접하게 보이더라도 그 맛과 실체와 능력은 똑같은데 가짜는요 모양도 똑같고 빛깔도 똑같고 완전히 외형이 똑같은데 실체는 없다. 능력은 없다. 그렇듯 두 가지 영역을 우리가 비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적 최종적 기능적 도구예요. 그런데 이 말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본질적 생명이 연결되지 않는데 이 말은 결국은 완전히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열매와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야고보는 교회의 이 리더십들, 다시 말하면 말을 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소론을 엽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는 자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주어진다.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만인 선생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매우 중요한, 사람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도구예요. 그런데 이 언어가 활동하는 영역에 있어서 언어를 제거하거나 무슨 동물과 같은 경우는 3절에 보면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여기 이 말은 랭귀지 언어가 아니라 달리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달리는 말이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배 같은 경우 이렇게 바다 위에 다니는 배 말이에요.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 정도로 권위가 있고 통치적인 운전대인데 이 이 말이 이 정도로 최종적 능력을 표현하는, 구현해내는 최종적 기능인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언어가 오느냐에 따라 완전히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작은 불이 완전히 숲을 태우는 것, 이 전체 나무 숲을 태워버리는 같은 그런 강력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능력이 있다. 완전히 불살라버린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치도록 만드는 최종적 기능이 이 언어인데, 언어가 결국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채널이다.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사람이 짐승도 길들이고, 여러분 보세요. 요즘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개는 훌륭하다. 막 이렇게 개가 나와서 막 사람이 개를 막 훈련시키고 막 개 훈련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훈련하고 막 개들은 완전히 막 사람 말도 잘 듣고 막 개판인 개가 갑자기 막 순종하고 막 엎드리고 막 그런 대단한 개가 되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혀는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 훈련이 안 된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이 혀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이 혀의 권세, 혀의 능력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혀의 권세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실체는 그 언어나 그 혀가, 그 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를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최종적 구현의 기능으로 언어를 사용하실 때 말이에요. 이 언어는 안에 있는 영, 혼, 육, 이 육의 최종적 기능인 이 언어가, 혀가 움직여 가지고 말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의 기능과 모든 내용을 주는 것은 안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의 안에 있는 실체는 믿음의 영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디로부터의 언어가 나오느냐에 따라 그 본질에 의해서 이 모든 기능적 통치의 권세와 능력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서론에 있어서 이 언어의 매우 중요한 결론적인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저주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적 도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이 아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구현적 최종 실체인데, 그 최종적인 이 실체인 언어가 사실은 안에 있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거룩한 존귀한 선한 목적에 따라서 이 언어가 움직이느냐 아니면 그 반대냐, 그 열매를 나타내는 기능적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은 이거를 둘 다 언어를 통해서 두 가지 모두 다 이렇게 구현해내면서 자기 유익한 대로 이것을 구현해내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이 헬라적 철학, 다시 분리되어 있는 이 영역에서는 저주도 나가고 찬송도 나가고 이게 가능하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결정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적인 섭리는 그걸 분별하는 기능으로서도 그렇지만은 이 최종적 구현의 언어의 기능이 저주와 찬송이 한 입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욕도 하고 어떤 때는 축복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가능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되게 심각한 사인으로, 알람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이 막 함께 나가고 막 이럴 때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 나무와 열매, 본질 생명과 그 구현해내는 기능적 이 언어의 기능 같은 이런 모든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됨이, 하나됨의 히브리적 세계관 안에 있으면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게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그렇게 나간 거야. 여러분, 제일 심각한 상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주일날 집사님이 교회를 예배를 안 왔어.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돌리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예배에 못 오셨나요? 하고 신방 전화를 했는데, 아, 목사님 들어보세요. 제가요, 사실은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은 마음은 골프를 주일날 이렇게 치고 싶은데, 친구들이 골프 약속해서 치고 싶은데 필드에 가 있다, 마음은. 그리고 몸만 교회 가 있다. 근데 필드에 가 있으면은 몸은 필드에 가서 이렇게 골프도 치고 재밌게 막 몸은 행동하는데 마음은 교회 가 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마음이 교회 가 있는 게 낫지 않나. 그래가지고 골프장에 갔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마음은 교회 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은 교회 가서 예배를 하고 있는 줄 목사님 좀 인정해 주세요 하고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이게 맞아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최종적 아버지와 십자가의 그 사명을 두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다 올라가가지고, 가룟 유다는 도망갔으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도망갔으니까 그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만큼 떨어져 있어 너희들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기도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머물러 있어라 하고 한참 기도의 조소로 들어가 가지고, 또 드림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들 여기서 앉아 있어라. 기도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깨어 있어라 하고 가가지고 예수님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막 기도하고 있는데, 와 보니까 제자들이 쿨쿨 잠자네. 그래서 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는 약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상당히 중요한 핑계들이잖아요. 이런 말 많이 여러분 들어보죠.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했네.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렇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분리적 세계관 안에서 스스로 속고 있는 내 말이 지금 막 어떤 때는 막 축복 블레싱이 나가고 어떤 때는 막 저주가 나가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분리적인 세계관, 헬라적 세계관 안에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는 약하다, 이 제자들의 상황이 성령을 받기 전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충분히, 우리는 그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죠. 주님이 그래도 제자들의 상황을 잘 이해해 가지고 집에서 이런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쿨쿨 잘 때 마음은 원이로되 기도하고 싶은데 그래도 주님이 다 인정해 주셔,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스스로 속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언어가 있는 거고요. 언어가 있는 곳에 행함이 있는 거고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 마음과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 기도도 하나 되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할 때 그때 못 쫓아갔어요. 근데 그 못 쫓아가는 그 제자들의 핑계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핑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마음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런 걸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못 쫓아온 제자들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못 쫓아오지만 나중에는 나를 쫓아올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희들은 겉과 속이 똑같아질 거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하게 될 거고 선포하게 될 거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고. 아멘.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66권의 성경을 갖고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는 약합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제자들의 상황을 계속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21세기 교회는 성령이 임한 이후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들 그 모임, 아침 모임 가운데, 묵상 모임 가운데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렵습니다 목사님. 지금 66권 성경을 갖고 있는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책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21세기의 교회인 우리가 저기 아브라함 시대보다, 엘리야의 시대보다, 다윗의 시대보다 1세기 응애하고 태어난 그 신생아 같은 초대교회, 신생아 같은 초대교회가 막 강력한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성령이 임한 지 2000년 된 시대예요. 성경도 66권 다 완성됐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영으로 동역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으로 위로받으면서 마음은 있는데 새벽엔 못 나갔네요. 마음은 있는데 못했네요. 마음은 있어요. 알아주세요. 이건요 헬라적 사고방식입니다. 다 분리돼 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를 정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니?
그땐 주님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았고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크게 엄두가 안 나가지고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건 알아주세요. 그렇게 핑계를 대겠습니까? 주님은요 결국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심판을 합니다. 왜 행함을 통해서 심판을 한지 아세요? 그 행함 안에는 행함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있는 거고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행함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는 행함만을 분리해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행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다 총체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서 이 헬라적 분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핑계대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행함을 가져오는 권능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어요. 원수의 이 미혹과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한 군데 읽고 오늘 이 지혜에 대한 말씀 뿌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에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6, 17, 1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헬라 철학이나 이러한 보면 로마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큰 광장 같은 게 있습니다. 무슨 플라톤파 뭐 스토아파 무슨 파 거기 나와가지고 지혜를 자랑합니다. 내 지혜가 크다, 우리 스승의 지혜가 위대하다, 그런 거 막 자랑하면서 그 지혜 대결을 하면서 서로 자랑하는 큰 광장이 있어요. 헬라적 사고방식은 거기서 말로 지혜를 자랑하면서 막 대단하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없어. 거기서 말로 자랑하고 무슨 지혜를 자랑하고 이거는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부터 왔다 막 자랑은 막 하는데 행하진 않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교훈은 어디서 분별되는지 아세요? 행하려 할 때요. 아멘. 행함에 있어서 그 지혜가 분별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 따로 마음 따로 영혼 따로 다 따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과 혼과 육을 설명하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인격이란 말이에요. 다시 야곱으로 돌아와서 지혜의 영역 가운데 그와 같이 너희 중에 13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혜가 있는지 누구 지혜가 누구 생각이 뛰어난지 경쟁해 보자가 아니라 그 지혜는 행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철저히 헬라적 사고방식을 깨트리는 에하드,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고방식으로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뿌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말로만 내가 이런 거 안다 저런 거 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 이러한 지혜는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리 자체가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거는 어떤 지혜냐? 세상의 지혜인데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건, 여러분의 아는 건 많은데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사단이 여러분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신앙은 척신앙, 껄신앙. 껄신앙이 뭐냐? 그때 기도할 걸, 그때 뭐 할 걸. 여러분, 이게 우리 스스로가 마음은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저분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은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재정적으로 도우세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시고, 너희의 재정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의 재정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분리되어 있는 생각 안에서 예수님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 돈을 너무 좋아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따로 몸 따로 말 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고방식 자체가 헬라적 사고방식입니다. 주일날 세계관에 대해서, 두 번째 에하드의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야고보서를 오늘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몸된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듣습니다.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그게 실체가 안 되네요. 그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정도로 하면 됐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많은 가짜 중에서 그럴듯한 가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가짜도 가짜는 가짜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핑계를 나의 신앙생활의 핑계로 이 정도 그래도 해도 주님이 그래도 알아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고, 아멘, 우리가 그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성령을 받기 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고방식으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는 약합니다, 왜 그 핑계를 가지고 지금 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은 어리버리한 제자의 시즌에 있는 영혼들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을 받고 그때 막 강력한 막 트레이닝 받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 은혜의 강제력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압도적인 주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그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핑계대지 않고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너 일로 가. 예, 그거 선교 아시아로 가는 거 그거 내 뜻 아니야. 접어. 마게도냐로 가. 예.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한가요? 베드로와 아니면 요한과 이런 제자들이 갑자기 무슨 음식을 막 먹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무슨 체력이 돼가지고 무슨 그때의 그런 행함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행함과 하나인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어요. 주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그게 그들로 하여금 핑계대지 않고 마음과 말, 마음과 행함이 하나 되도록 만든 권능이 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지금 그렇게 핑계대다가 주님 앞에서도 주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걸 그랬구나 감안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은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권능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했어요. 너희가 지금은 못하는데 너희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는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거다. 그래서 열방을 덮을 거다. 너희 실력으로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너희가 그렇게 행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분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맨날 그 찌질한 핑계 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은 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핑계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자, 그 지혜의 근간을 살피겠습니다. 16절, 그러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요란한 열매 맺습니다. 요란함은 질서가 없고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그 감각적인 혼적인 자극으로 인하여서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이 이곳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일곱 기둥이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절에 보면은 지혜의 일곱 기둥이 건물을 건강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일곱 기둥이 뭐냐?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실체예요. 성결하다, 거룩해집니다, 화평하게 한다. 여러분, 무슨 형이상학적으로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결은 실체의 행함입니다. 아멘. 거룩한 거예요. 화평은 피스메이커요. 서로 화평하게 하며 서로 실질적으로 블리츠 역할을 하며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갈등이 있는 곳에 실제 가가지고 화평케 하는 것이며, 관용, 여러분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도 친절하게 하고, 카이니스, 관용, 친절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의 넓은 성품을 가지고 품는 거예요. 양순하며 순종한다. 이유되면서 이건 못해 저건 못해, 그러한 논리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 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합니다. 그게 양순이에요. 긍휼은 저 사람 되게 불쌍하다. 근데 행동이 멈추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실제 행동하고 그분들과 함께 있고, 긍휼은 실체예요. 실체. 할렐루야. 선한 열매 실체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가 나타나 설면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여러분 막 오해하고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치우치게 이해하고 이런 편벽, 거짓이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실체입니다. 아멘. 행함을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하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 영적인 에하드의 원리를 알고 있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된, 그래서 구체적으로 3장에서 말의 영역과 지혜의 영역에 대해서 그 뿌리, 그 생명을 너희가 받았다면 그렇게 사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권능의 패키지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데 난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행함이 없다?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혜이시고 예수님은 지혜의 실체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얘들아 죄악 가운데 너희들이 있지, 정말 긍휼히 여긴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위에 보좌에서 너무 불쌍하다, 죄인들 너무너무 너희들 진짜 불쌍하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게 너무너무 불쌍해. 그리고 주님이 저 보좌에서 행동 안 하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시지 않고 그냥 보좌에서만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그냥 말로만 때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행함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야, 저 안진뱅이 너무 불쌍하다. 저 안 못 보는 사람 너무 불쌍하다 하고, 불쌍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마음만 가지고 가자.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병든 자를 가까이 가셔서 터치하셨고, 그 병든 자를 가까이 가셔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아멘. 가난한 자를 보시고 야, 저 사람들 불쌍하다 하고 지나친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소년의 도시락으로 올려 감사함으로 그들을 먹이셨고, 아멘, 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쑥 들어가길 바랍니다. 목사님, 마음은 진짜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요. 가짜 중에 최고 가짜 같지만은 마음이 그렇게 됐으면 하세요.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누구누구 감동이 있어서 저분 재정적으로 좀 섬기고 싶다. 그런데 당장 이건 안 돼. 그렇게 절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대로 순종하세요. 우리 정말 연인 하늘 교회는 겉과 속이 다른, 주님이 돼지 혐오하십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차원의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발은 밟은 게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 안 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돼지에 빗대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기를 원하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결정한 것과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심플한 겁니다. 복잡하게 자기를 정당하고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못했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며 실체를 사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자들이여, 겟셋마네 동산에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고 온 열방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는 겉과 속이 동일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한,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된 거룩한 주의 몸 된 교회로 일어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과 지혜의 영역의 뿌리가 생명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자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적당히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분리적으로 스스로를 정당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든 게으름들이 청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그 이후의 교회입니다. 주여, 이 더러운 헬라적 사고방식과 분리되어 있는 더러운 원수의 거짓말과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가짜 중에 가장 좋은 가짜를 취하면서 스스로 정당하면서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교회된 교회로서의 권능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영광을 누리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제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주님 감동 주시면 해서 하세요. 오늘 누구누구 기도하다가 이분 좀 전화해야 되겠다, 전화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누구누구 이분 섬겨야 되겠다, 하세요. 그 순종이 행하려 할 때 지혜가 주께로부터 왔는지 주께로부터 오지 않았는지를 증명해낼 겁니다. 머리로만 생각만 하고 말만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에하드에 연합되어 있는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의 표를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당히 하면서 나는 마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저 불신자들과는 같지 않다 라고 스스로 최고의 가짜를 취하면서 적당히,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정당화를 가지고 나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단 낫지, 그러한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이러한 분리되어 있는 헬라적 사고방식, 스가랴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마지막 때의 그날에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 모든 헬라 자식들을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헬라 자식들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분리적이고 미혹적이고 거짓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만드는 주님의 생명의 믿음은 실체요, 그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나의 삶을 실제 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권능이며, 성령은 권능이요, 그 찌질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목숨의 위협과 두려움과 모든 위협, 모든 위험들, 모든 협박, 모든 살인의 위험, 모든 고문의 위험 다 돌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삶을 드렸던 그 진짜 크리스찬,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어떤 때는 블레싱하고 어떤 때는 저주하고, 한 입에서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이 나갈 땐 심각한 상태임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지혜, 그래서 내 삶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요란하고 복잡한 문제가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이 상태의 뿌리를 위로부터의 지혜를 취하지 않은 상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위로부터 나온 지혜의 7기둥이, 지혜의 7개의 생명의 능력이 실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첫째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양순하고 관용하고 거짓이 없고 편벽이 없고, 오 하나님 아버지, 화평을 심어 그 열매를 거두는 지혜로운 자들, 생명과 그 실체가 열매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생명의 씨를 심었으면 그 열매를 맺는 단순하고도 심플한 에하드의 원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됨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 죽은 생각 안에서 핑계대고 정당화하고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안 따라갑니다. 마음은 있는데 재정은 안 갑니다. 마음은 있는데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원수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사랑하는 한국교회, 또 열린 하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근데 우리는 여전히
겟세마네 동산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는 약하다. 그러한 제자의 상태, 주님의 철철 끓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눈물로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아버지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느한 제자의 상태에 핑계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